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절기,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또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참 어렵습니다. 네, 갑자기 영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You will be comforted. 발음이 괜찮았나요? 20번 연습했는데 예, 당신은 위로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위로받을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그 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2008년에 이분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소년원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소년원에 들어가 있을 때 만났다는 게 아니라 소년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소년원 대상으로 이제 비전너리로서 이제 강사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한 타임을 오셔서 이분이 했는데, 이분의 강의를 처음 딱 듣는 순간 와, 정말 제 마음과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그날 보고 완전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조금 다음 캠프 때도 좀 모시고 그 다음에도 모시고 좀 이제 관계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정도로 이분에게 완전히 이제 매료가 됐어요. 한참 젊을 나이 30대 중반에 이제 그분을 이제 봤는데,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좀 가까이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데, 그 해 2008년도에 이분이 KBS 아침마당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아침마당 시청률이 2배 가까이 상승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지도와 유명한 스타 강사의 반열에 딱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뭐 만날 수 섭외가 안 돼요. 좀 와서 해주십시오 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서만 지켜봤는데, 최근에 이분의 그 강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김창옥 TV라는 그 채널에서 강의를 오랜만에 한번 딱 보다가 이분이 지금 자신의 삶에 뭔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숫자를 잃어버린대요. 자기 번호를 잃어버리고 자기 집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면서 자꾸만 뭔가 좀 깜빡깜빡한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알츠하이머 증상이라고, 그래서 이거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밀 검사, 알츠하이머 정밀 검사를 이제 앞두고 있다라는 강연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치매의 가장, 그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그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2가지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알코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레스. 이 알코올과 스트레스가 치매를 가지고 오는데 결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김창옥 씨는 자신은 알코올은 이제 전혀 섭취를 안 한다고, 술은 마시지 않아요. 그럼 뭔가 스트레스인데, 자신의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유명했어요. 이분이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제주도 섬나라에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 강사가 됐어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누워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하는, 그 죄책감이 들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한 일평생을 그 제주도라는 곳에서 가정폭력이 심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매맞으면서 살아가시는 그 어머니가 자꾸만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상황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혀왔고, 그것이 15년도 훨씬 더 지난 얘기죠. 15년 동안 자신의 모든 삶에서 자신을 괴롭혀왔다. 이것이 죄책감이 되어서 스트레스와 강박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다시 갖게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앞에 서로 처음에 항상 설교 전에 인사를 하는데, 인사할 때 어때세요, 여러분? 항상 좋은 얼굴이지 않나요? 오늘 인사할 때 조금 이분 힘들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 계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물을 때 우리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과 어려움, 자려고 누웠을 때의 그 생각이 괴롭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누구나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힘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파라는 가까이, 모모의 곁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곁으로 부르다. 누구의 곁으로 부르는 것이 위로입니까? 하나님 곁으로 부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위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며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고자 했으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놨어요. 그 단절시켜 놓은 사이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또 문득문득 찾아오는 과거의 경험들로 인하여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머릿속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된 이 사레라는 사람을 성경은 창세기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를 소개할 때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한마디로 딱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리고 또 집안의 가문의 대를 끊는 여자다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딱 한 거는 이 여인의 삶이 그 당시의 사회의 문화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딱 한 단어로 창세기 11장 30절에서는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해산하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굉장히 수치를 주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죠.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지만 아이도 낳지 못하는, 임신하지도 못하는, 이게 굉장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이 여인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말씀하실 때에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65세. 이 여인은 65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받고 이제 아브라함 따라갔잖아요. 근데 당시의 여인들은요 14세에서 15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5세가 되기까지 여러분 이 5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여인이 겪어야 할 삶은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런 믿음도요 1년, 2년, 한 해, 두 해 갈수록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계속 지내다 보면요 우리는 그래 내가 복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임신하지 못하구나. 그냥 삶을 포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미 그게 오래된 여인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65세에 받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지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나서 바로 임신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10년의 시간을 또 기다리게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기다림이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데 10년의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레가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으로부터 자기가 모욕과 멸시를 당해요.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으니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다. 이렇게 자기의 몸종이 이렇게 자신을 대하는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좀 남편이 라도 잘 옆에서 위로를 좀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사라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이집트로 피난을 갔을 때 이 사라가 너무 당대 절세 미인이었던 거예요. 이 사라를 보고 사람들이 이 사라를 데려가려고 자신을 죽일까봐 바로 왕에게 너는 내 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이 사라라는 여인은 다 감수했어요. 또 이 사라는 그 외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다시 그가 그랄 지역에 거주할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너는
내 누이라 하라, 내 동생이라 하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런 요구를 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데려가잖아요. 애굽왕 바로가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러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 손끝 하나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왕들이 깜짝 놀라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사라의 삶은 남편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삶이었고, 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슬픔 속에서 스스로가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됐을 때에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을 주셨을 때에 그녀의 삶은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 받지 못하였던 커다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라가 살아온 그 모진 인생의 슬픔과 아픔들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병에 걸려 몸이 아픈 나사로가 죽는 사건으로 인해 마르다와 마리아는 커다란 슬픔을 겪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옆에는 그녀를 위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마리아는 슬퍼하며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네 어귀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그냥 앉아서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선생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마리아가 비로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리아는 울음을 터뜨리고 그녀의 슬픈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노라. 마리아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은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의 아픈 병을 고쳐주셨을 것인데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슬퍼하고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가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야 할 소망까지 없어질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사라질까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까 봐 제가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올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주변에 오빠의 죽음을 같이 슬퍼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녀가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마르다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녀는 사랑하는 오빠가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또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주께서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시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왔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아들을 주시며 사라의 저주받은 삶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온 모든 삶의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반드시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녀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신 우리 좋으신 주님, 그 좋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이라는 복음의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진짜 살고 싶지 않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살아가야 할 소망까지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will be comforted,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3절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성도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위로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아멘. 모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우리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하러 오신 주께서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싸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위로를 넣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이 받는 고난의 크기만큼이나 더 큰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주님, 위로의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나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하시는 주께서 우리가 근심하며 슬퍼할 때에 찾아오시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그 마지막에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